아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날인 거 다 아시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제가 믿음과 사랑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How is it possible for us who are living under pandemic give more thanksgiving to the Lord?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고 도대체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Is it really possible? Yes, of course.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신 말씀을 돌보기 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대표적인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17절 특별히 3장 17절. 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펴볼 만한 가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때 도대체 어떻게 됐기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그때와 이제 then and now how was it possible for Habakkuk to give thanks to the Lord in the situation of terrible things are happening, keep on being happening. So I want to explain you how was it possible to give thanks to the Lord in the situation of terrible. Even it is not possible for us to imagine the situation when he got terrible situation. 그것이 바로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박국 내용은 아주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도전했다면 좀 더 강한 표현이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사회학이 난무하는데 이렇게 못된 짓들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지 못하는데 이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압박하고 사회학이 terribly proceeding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심판하고. 그런데 심판할 때에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질문해 하나님 어떻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못됐다 할지라도 더 못되고 흉악하고 그러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이 넘어가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다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이때 부분에서 결국은 내가 바벨론도 멸망시키겠다 하시지만은 2장 4절이 사실 하박국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다 집어치우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Totally trust upon me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Everything in more detail can be solved by your faith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는 이 신앙으로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regardless what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are coming to you, only trust in the Lord. 주님만 의지하라. 그리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요 신구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선언이 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게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 시간도 없고 필요 없을지 모르겠어요. 당시 상황 다 아시죠?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타락해 갈 때에 말틴 루터까지도 괴로운 마음의 양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3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고행을 해야 그나마 내 죄가 용서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에 그의 머리를 딱 때린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게 아니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로 이 믿음의 봉화, 말씀의 봉화를 들고서 중세를 온통 모든 영혼들을 그저 질식시키게 만들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의 캐톨릭 앞에 도전해서 그들을 꺾어 내려쳐버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들은 그 뒤로 그저 소위 말하는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하지만은 반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그저 윤리적인 거 그런 것만 고쳤지 교리를 고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정말로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잘한다고 하겠지만 정말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큰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한 분, 특송한 분 다 참이 정말 설교에 이렇게 다 연관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대로 설교를 그대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16절 그냥 여러분들 17절만 늘 자주 듣고 그래서 모든 거 다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가 보다 하실지 모르지만요. 이 하박국은 16절에서 어마무지한 그런 고통과 절망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려고. 여러분들 창자가 흔들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창자가 이 공동번역에 보면 뒤틀렸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배가 아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 아프면 배를 주고 막 심할 때는 떼굴떼굴 굴러요. 여러 해 지났습니다만 저는 집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창자가 이렇게 꼬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밤중에 응급실에 들어가지고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날 병원에 입원하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오는 그러한 이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고 내가 내 처소에서 떨어져 정말 그 공포의 그 어마어마한 투쟁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 고백하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와가지고서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 버릴 거야. 얼마나 잔인합니까? 성경은 이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또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 두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석해 오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것을 싹 가져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뭐 먹을 게 아무나 있어야지.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할지라도 nevertheless you don't have anything to eat. No crop, no fruit, no sheep, no cow,
nothing to eat, absolute poverty, absolute poverty. And then how can you give thanks to the Lord in that terrible situation? How can you do it?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18절에 해답이 나와 있죠. 해답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장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 기뻐하고 감사한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기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이를 용기 있게 힘차게 사슴이 강한 발을 가지고서 저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가서 그의 젊음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지금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훌륭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이 상황에서 더 감사라고 하느냐? 도대체 다른 때에 비교해서 되지도 않는 어려움을 그저 내 생활에서 늘 당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우리 건강 때문에 다른 때보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옛날 필라델피아 성도교회에서 심호할 때 참 가깝게 지냈던 권사님 한 분이 저랑 나이가 같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시다. 몸이 좀 평소에 좀 안 좋고 그러는 분들은 이때 더 많이 이렇게 자꾸 돌아가시는구나. 참 놀래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금씩 더 살다 보면 조금씩 더 약해지는 거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올 때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감사하는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 문제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거냐.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랬느냐, 내가 뭘 실수해서 그러냐, 나와 상관없이 내가 한 것과 관계없이 그냥 이 쏟아지는 이 economic stagnation, 이 경제의 침체가 와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입의 마이너스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 How come can we give thanks to the Lord in this terrible situation? Physically, the health problem is coming to us at any moment, and economic stagnation is approaching to us and already smothered us. There is no way to get out of this economic stagnation. Then how can we give thanks to the Lord in this terrible situation?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뭘 어떻게 더 감사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우리보다 더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설교문을 썼느냐. 어차피 우리는 주위 상황과 형편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와도 그거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되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만 앞으로 더 무지막지한 일이 올지 누가 합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여러분들과 제 생애 전에 대환란이 와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와서 모든 것을 앗아가고 모든 것을 뺏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그 형편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 정부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이 자유를 억압하고 자기들의 이마에 자기들의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든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1절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1절,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38절, 11장 믿음장 바로 앞에 그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아벨부터 시작해서 쫙 약 40여 절 이르기까지 쫙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다 잘 아시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라도 선택해서 제가 말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한 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는 마스크도 없고 얼굴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흐릿한 그런 인상 때문에 800번 오디션을 배우가 되기 위해서 했는데 800번 다 떨어졌어요. 800번. 800 times he tried to be an actor, but to fail. 그런데 뚜렷한 개성이 없는 그런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때로는 바텐더로 혹은 훅으로 혹은 페인트봉으로 자기의 삶을 겨우겨우 영위하면서 끝까지 도전했어요. 10년 동안 800번을 어플라이했어요. 800번 떨어졌어요. 근데 801번째 놀라우게도 케니스 로러켄의 희곡 This is our youth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진행할 때 감칠맛 나는 길거리 페인 막장 인생을 연기해서 드디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인정받으면서 조금씩부터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블록버스터에 진출해가지고 막 이름을 날려고 하는 순간에 또 하나의 도전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뇌가 너무 아파가지고서 가서 검사해보니까 뇌종양 10시간에 걸친 생사를 넘나드는 어마어마한 He took an operation. His brain operation. 이 뇌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보니까는요, 왼쪽 청각이 상실됐어요. 그리고 배우는 이 표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안면 근육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도 이 양반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도전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훈련하면서 자기 얼굴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쥐었다 폈다 노력해서 드디어 안면 근육을 극복을 하고 그가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여러분들도 저도 알만한 어벤져 혹은 헐크 혹은 비긴 어게인 Now You See Me 이런 걸로 유명한 이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가 되었어요. 그가 바로 마크 러펄로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누군지 저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게 해주신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저는 믿어요. 테스트하신다고. 그래서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실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만난을 극복할 수 있고 용기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공 다음에는 자기 관리를 해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실패에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삶에는 신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얼굴에서는 웃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길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대박이 터지는데 한 두세 가지 그때 가져야 될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요 도전이기 때문에. 둘째로는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값진 교훈을 배울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 주어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일 때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지 아니했지만 그가 처절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이 언제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믿으십시오. 아들아, 딸아, 실패란 내가 실패자란 뜻이 아니라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란다. 실패는 내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뜻이란다. 실패는 내가 바보라는 뜻이 아니라 내게는 실험을 하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다는 뜻이란다. 실패는 내가 열등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란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의지해야죠.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예레미야서를 읽고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마 예레미야서 중에 가장 긴 장일 거예요. 60절 가까이. 바벨론의 그 심판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요 참 겁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투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셔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테스트를 거치고 트레이닝을 거쳐서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수준의 그 위대한 하박국적인 그런 믿음에 올려 세우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가 보아도 다 우러러보며 감복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구들도 자기들도 되겠다고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생애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역경을 물리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서 저희들이 다시 살펴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한데 이성적으로 살펴보건대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체험하고 증거케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의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리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감사 못하는 일이 없고 감사를 세우면서 감격하는 놀라운 천국의 삶이 계속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